하시면서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기대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무엇을 하시려는 것일까요?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 기도의 목적이기도 하죠. 왜 기도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지금 내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이 사실만 내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이 믿어진다고 하면 우리는요, 일일이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지 않아도 내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삶이 맡겨집니다. 그래서 앞서간 성도들은 살려주세요 하는 이런 기도보다는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의 심령은 만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에서 그들의 심령에는 쉼이 왔고 그들의 평안이 왔고 삶에는 쉼이 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하나 이거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텐데 이거 기도해야지. 이러다 무슨 문제 생기면 어떡하나 기도해야지. 늘 초조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란 얘기지요. 더 귀한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곧바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면 저분은 금방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기도를 해보면 금방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기도를 못하나 봐. 사실 기도를 시작하고 5분 이내에 그 기도가 잘 안 된다고 포기를 할까요? 중단하는 사람이 많아요. 난 기도를 잘 못해서, 기도가 안 돼서.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처음부터 기도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안 되는 시간을 인내하며 보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가 안 되는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금을 캐는 사람이요, 꽃갱이를 들고 땅을 파자마자 금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누가, 우리나라 옛말에 노다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누가 노다지 발견했다 그래서 깽이를 들고 땅을 파자마자 노다지가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그 노다지를 발견하는 시간까지 정말 지루하고 흙밖에 안 나오고 돌밖에 안 나오는, 파도 돌밖에 없어요. 흙밖에 없어요. 여기서 과연 금이죠. 금맥이 과연 있을까 없을까 확신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불안해지죠. 초조해지죠. 그러나 그 시간을 거친 사람들이 결국에는 금맥을 발견하게 되고 금을 캐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요,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에 집중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요, 어떤 분은 15분 정도 걸린다. 이분은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 말씀이 15분 걸린다 이렇게 말씀해요. 시간을 재보진 않았겠지만 대략 15분인 것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평상시 호흡이 기도다, 기도가 호흡이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생각을 한 군데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일상생활에 골몰하다 보면 사실은 그렇게 골몰하다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금방 집중되지 않는 그런 때가 많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에 집중하기까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기도가 집중될 때까지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그냥 기도가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뭐가 떠오를 때까지? 아니면 뭔가를 막 자꾸 말을 해야 될까요? 느낌을 막 찾아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실 기도가 안 되는 시간이라고 하지만, 집중이 안 되는 시간이라고 하지만, 이 시간은 이후에 기도를 아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가 안 될 때가 사실은 더 중요한 시간이죠. 아무 말이나 그냥 떠오르는 대로 이 기도했다가 저 기도했다가, 뭐 그냥 말하자면 우리 한국 복음화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바다 건너가서 일본 복음화되게 해주십시오. 중국 복음화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서 동남아 거쳐가지고 인도, 뭐 유럽, 그다음에 다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다시 한국까지 이렇게 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떠오르는 대로 기도를 하다 보면 오히려 기도가 더 산만해지겠죠. 잘못하면.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에는 온갖 생각이 다 들거든요. 나를 위해 기도할까?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 교회를 위해 기도할까? 온갖 생각을 하다 보면 오히려 기도가 더 산만해지기가 쉬워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언부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언부언. 근데 여러분, 양궁 선수가 경기장에 나오면 어디를 가장 먼저 봅니까? 어디를 가장 먼저 볼까요? 양궁 선수가 경기장에 나오면. 예. 양궁 선수가, 물론 사격 선수 마찬가지죠. 처음에 나오면 관역을 봅니다. 처음에 나와서 아직 자세를 잡지도 않았지만 잠시 동안 관역을 바라보고 마음을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목표는 저 관역에다가 정확하게 화살을 쏘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후에 관역을 바라보면서 어느 정도 마음을 진정시키고 집중한 후에야 이제 자신의 활을 살피고 그 다음에 자세를 가다듬고 이제 활을 당기면서 이제 다시 한번 관역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도 이런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에 그냥 생각에 떠오르는 대로 기도를 하면, 즉 나에게서 떠오르는 생각에다 집중을 시키면 굉장히 기도는 나 중심의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의 형편만 살피면 하나님께 집중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어이구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런 문제 이거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기가 어려워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관계 중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관계를 근거로 합니다. 근데 관계 중심의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셨을 때 처음에 어디부터 집중하게 하십니까? 이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집중해야 될 우리의 기도의 대상, 바로 하나님 먼저 찾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아버지이시다. 아버지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의지해야 된다. 지금 기도하는 나는 누구며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럼 막 하얀 옷을 입고 막 수염 펄펄 날리면서 지팡이 떡 짚고 나타나는 그런 산신령 같은 하나님이신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아버지이시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 아버지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면 하나님이라는 이름보다 아버지라 불러라.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편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내 아버지, 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내 마음 그냥 충만하게, 정말로 내 마음에 충만하게 아버지라고만 기도 시간 내내 부른달지라도, 그리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오는 만족이 우리 마음을 가득히 채운다고 하면 굳이 다른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일일이 다 기도를 했느냐, 무슨 기도 제목으로 했느냐보다 지금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먹는 게 불안하고, 입는 게 불안하고, 학교 가는 게 불안하고, 일하는 게 불안하고, 불안한 거예요. 왜?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약하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이신 것만 분명한 사실로 내게 응답이 온다면 그 기도는 굉장히 소중하죠. 그 응답도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다른 어떤 응답보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나타나셔서 내 아버지이신 것을 그대로 내게 보여주신다면 정말로 우리는 만족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예수님은 기도의 초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그럼 어디에 초점을 맞출 거냐? 자, 하나님 내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의 초점을 여기에 맞춰라. 여기에. 우리의 떠오르는 생각에다 맞추지 말고 우리의 형편 하나하나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물론 그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초점을 여기에 맞춰라.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참 많이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 의미가 사실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죠. 뭔가 알 거는 같은데 또 이렇게 뭐를 말하라 그러면 좀 그렇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 자신을 말합니다. 그분이 따로 있고 이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자신하고 이름하고 좀 따로 놀 수도 있어요. 그렇죠? 따로 놀죠. 뭐 비슷하게 갈 수도 있지만 제 이름이 황인돈입니다. 그죠? 황인돈인데 뭐 황이야 뭐 그냥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집안 이름이니까, 성이니까 뭐 그냥 누를 황자. 원래 이제 그 저희 조상 중에 한 분이 그 중국의
이렇게 그 사신 뭐죠, 이렇게 좀 관리라 그래야 되나,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월국 그 쪽에 그 사신으로 가는 일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 사신으로 가다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뭔 문제가 있었는지 배의 방향을 조선으로 돌렸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온 것이 우리 황씨의 시조래요. 한국에서. 예, 중국에서 들어온 성씨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인돈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분은 농담으로 사람 돼지다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휴먼 피그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인자가 어질인자고 돈자가 화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동 그렇게 해가지고 늘 고쳐줍니다.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있잖아요. 돈이에요. 동이 아니고. 그렇게 고쳐주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어질고 화목하다, 부모님께서 어질고 화목한 사람이 되라 하는 의미에서 지어주신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늘 어질거나 늘 화목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름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같이 가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같아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따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그분이에요. 하나님 그분.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합당한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십시오. 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뭐 천한 사람도 있고 뭐 높은 사람들도 있고, 특별히 우리 서양 사람들을 보면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직업이 이름인 사람들이 있죠. 조상의 직업이 이름인 사람, 스미스 뭐 이런 사람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이름이 막 길어요. 보통 우리는 뭐 서양 사람도 뭐 이름 있고 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간에 이름들이 막 뭐 그 볼프강, 아마데우스, 뭐 모차르트 막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이름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신분이 높아서 그래요. 거기에 가운데 이름이 더 많아요. 뭐 어떤 사람 굉장히 길어요. 그 이름 어떻게 다 부르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서양이나 동양이든 이름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근데 사람들도 자신의 이름을, 또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소중하게 짓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존귀한 거죠. 왜? 그분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 이름에 합당한 대우를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어떻다고요? 거룩하시다 그래요. 거룩하시다. 어렵죠? 거룩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도 거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함부로 망령되게 하나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 법적으로나 법에, 그러니까 법으로 말한다면 전혀 죄가 없는 완전 무결한 그런 무흠한 그러한 거룩, 완전. 또 질적으로도 완전한 거. 우리가 말하자면 품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질적인 면에서도 완전하신 분, 양적인 면에서도 완전히 가득한 거예요. 거기에 틈 하나 없이. 그러니까 이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완전하심,
그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거룩하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모든 것이 다 거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이 성경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 거룩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다 누구와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직접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떤 것이든 어떤 대상이든 어떤 일에도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만 거룩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성경에 가장 먼저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지 아세요? 이건 퀴즈입니다. 안 찾아봤으니까 모르죠. 목사님 어젯밤에 찾아봤잖아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그분의 역사가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루 쉬어라 하는 의미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수시로도 말씀을 드리니까 왜 안식일이 그렇게 거룩한지는 다른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와 같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별되었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구별. 즉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대상들과 구별하기 위해 된 것이 거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왜 교회를 거룩하다 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거룩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거룩해요? 그런데 왜 교회가 거룩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해요. 그러므로 반드시 거룩이란 단어는 하나님과 관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아무리 그것이 좋아도, 아무리 깨끗하고 우리가 볼 때 너무 아름답고 완전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거룩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번역된 성경마다 좀 다른 표현들이 많지만 한마디로 예배한다, 숭배한다, 높여드린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경배, 예배, 기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받으십시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한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요? 과연 기도하면 그냥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거룩한 이름을 그대로 합당하게 드리는 것일까요? 말하자면 손을 높이 들고 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걸까요? 네? 물론 그런 선포는 소중해요. 귀해요. 그런데 정말 단순하게 그냥 손 들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고 거룩한 이름에 그래 합당한 이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옵소면 예배가 받아지겠느냐는 얘기죠. 그게 그냥 예배 그걸로 족하는 얘기입니다. 만족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충분하다는 질문입니다. 충분합니까?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살펴봅시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부른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에 집중도 안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이 뭔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상상만 할 뿐이죠. 완전하시단다, 구별됐단다. 그냥 상상만 하고 생각만 할 뿐이지 개념적으로 이해할 뿐이지 하나님의 거룩을 개념적으로 이해할 뿐이지
그 거룩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가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 그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아집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거룩에 집중되지도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죄가 있고 죄성이 있고 죄지은 행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손만 들면 됩니까? 찬양만 하면 됩니까?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까? 그런데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았어요. 그때 이사야는요,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사야 6장에 있습니다. 그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봤어요. 그때 그는 누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킨 것 아닙니다. 그가 생각해서 나온 것 아닙니다. 본성적으로 나온 것이 이 말이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설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 너무 좋습니다, 받으십시오, 이게 안 됩니다. 자신이 드러납니다.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조명이 우리를 비추고 있죠. 그런데 이 조명은 우리의 육신만 비춥니다. 우리의 육신도 예쁜 옷으로 잘 가리고 있어가지고 예뻐 보입니다. 그런데 이 조명이 만약에 우리의 속에 있는 생각까지 다 비추고 우리의 생각, 마음속에 있는 것이 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지금 드러난다고 하면 여기서 경건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점잖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배 드릴 수 있는지. 여러분의 속에 생각하는 것 지금 다 그냥 그대로 다른 사람 눈에도 다 비쳐 나온다면 여기서 여러분 조용히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손 들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고 영광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우리의 죄인인 된 것밖에는 드러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직한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요, 죄인인 우리를 그분의 거룩하심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거룩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안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이리로 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그분은 거룩하세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분 앞에 합당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합당하게 부를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옮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율법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들로 부르시는데요, 그것이, 그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여기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누구의 뜻과, 자기의 뜻과, 그리고 무슨 은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생각이, 떠오르는 생각이 아니고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가, 왜 나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려는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또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은요, 입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입혀주시고 우리는 그 거룩을 입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은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데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궁금하죠. 알고 싶죠. 그러나 그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알고 그 거룩을 경험하면 그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아니고 은혜로 거룩함을 입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뜻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초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혀주시려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은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기대합니까? 어떤 응답을 기다립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거룩하게 하심을 기대해라. 거룩을,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게 될 것을 기대해라.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이거 경험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기도가 안 되는 이런 시간을 보내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거룩, 전에 한 번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거룩,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문제 더 이상 질문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의심하는 마음 들까요 안 들까요? 들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되죠. 더 이상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그런 질문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왜? 내 자신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 그분의 거룩을 내가 그 자리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실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의 완전한 씨앗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거룩을 경험할 때까지 잠잠히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면 우리의 기도는 이제부터 우리가 아니라 그분이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인도해 가심을 따라서 그대로 예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의하는 것이 기도가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였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기도가 바뀝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왜? 기도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동의하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후에 여러분 주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우리 잠시 동안